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다 함께 6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전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명 그리고 용기와 같은 단어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부담스러움과 두려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들을 세상에 나가서 회개하라 라고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회개를 전파하도록 하셨으며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권능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후에 그것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의 출처를 회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목수 출신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인 야고보, 요셉, 유다 그리고 시몬도 알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의 누이들과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선지자라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에서만은 존경받지 않는다.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타향에서는 인정받는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집의 사람이 아니라 거리의 사람이시죠. 예수님은 그곳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몇몇 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고향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셔서 가르칩니다. 왜 예수님은 고향에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상히 여길 정도로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편견, 즉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편견으로 대하면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편견을 버려야 믿음이 생깁니다. 당시 로마는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 사형 제도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형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기가 쉽지 않았겠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약속의 정치범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당연히 편견으로 대했습니다. 그들의 편견은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편견을 버려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권능을 체험합니다. 그분의 능력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둘째,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라라고 전파할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2사람씩 짝지어서 6그룹으로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까? 첫째로 제자들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의 법정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두 사람이 증언하면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두 제자가 함께 증언하면 사람들의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두 사람씩 짝지어 보내신 겁니다. 둘째로 제자들이 동역을 배우도록 함이었습니다. 혼자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하면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죠. 예수님은 그 점을 생각하여 둘씩 짝지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권능을 주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귀신과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사람을 직접 지배하기도 하고 어떤 문화나 어떤 돈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귀신은 다른 종교나 이단 종파를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 귀신의 대장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고 대적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와서 먹어버리듯이 사탄은 사람 안에 떨어진 말씀을 가져가 버립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사람을 밀가부르듯이 휘젓기도 합니다. 전도는 이런 귀신과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자기 힘으로 그 귀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전도하러 갈 때 가지지 말아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팡이만 가지고 가야 합니다. 지팡이는 사나운 짐승과 싸울 때 필요하고 또 걸어가다가 피곤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들은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하는데 빵이나 자루나 돈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신발은 신고 여분의 옷은 껴입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생활해야 합니까?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니.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이 이 말은 누군가가 영접하거든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전도할 때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음식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른바 착한 양이 있는 거죠. 착한 양은 제자들을 좋은 목자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들은 착한 양을 끝까지 잘 섬기고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전도할 때 영접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아야 합니다. 이 말은 너는 하나님한테 심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전도할 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전도할 때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모습은 역사에서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오늘만 있지 않고 예수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 나를 영접하지 않을 사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영접할 사람을 보내실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나가서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1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가서 회개하라라고 전파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회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깨진 사람이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본질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깨지고 세상 풍조와 감정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본질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관계성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 관계성 회복의 시작이 바로 회개입니다. 따라서 회개하라라는 말은 전도 사역의 핵심이겠죠? 이런 말이 있어요.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일수록 오래 산다. 다시 말하면 행복은 좋은 인간관계에서 온다라는 말이겠죠. 문제는 어떻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느냐에 있습니다. 부부는 물론이고 친구 그리고 교회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으면 사람과의 관계성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가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었을 때 그들 부부관계도 최고였습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성이 깨지니 서로의 관계성도 깨졌습니다.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성도 깨져버렸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행복의 시작은 하나님과 관계성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는 하나님과 관계성을 회복하라, 행복하라라는 뜻인 겁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전도의 필요성과 함께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깨진 관계성으로 불안한 삶을 사는 현대인에게 행복을 전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회개하라 라고 전파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줍니다.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최소한의 의료 행위를 뜻합니다. 제자들은 회개를 전파했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칩니다. 이 사역은 홀로 일어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회개를 전파하여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낫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영육간에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회개를 전파하면 사회적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셋째, 회개를 전파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제자들이 회개를 선포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바른 전도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때 헤롯 왕도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죽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세, 이사야,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 말을 듣고 내가 목벤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왜 헤롯은 이렇게 말합니까?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갔는데 그녀를 위해서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한 일은 옳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당황하면서도 달갑게 듣기 때문입니다. 마침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헤롯이 생일을 맞아 고위층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헤롯과 손님을 매우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 소녀에게
내 소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세를 과시했죠. 소녀는 엄마와 의논한 후에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세요. 왕은 몹시 마음이 괴로웠지만 맹세한 바도 있고 손님이 보는 앞에서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호위병에게 요한의 목을 베어오도록 했고 그것을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소녀는 다시 그것을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헤롯은 이렇게 요한을 죽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습니다. 요한의 삶과 사역은 이렇게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되고 있습니까? 3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다른 것을 낱낱이 보아요. 제자들이 전파로 보내심을 받았을 때는 제자로 불렀는데 전파하고 돌아오니 사도로 부릅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고 가르쳤던 그 일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죽음과 제자들의 전파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첫째로 제자들의 전파는 요한 사역의 계승입니다. 요한이 처형당함으로써 전도 사역이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일찍이 계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 계승하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전파는 멈추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전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들으려면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교회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 교회의 교회다움은 세상을 향해 회개를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길이며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대한 공동체로 서는 일입니다. 둘째로 제자들의 전파는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요한의 죽음은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어둠도 죄도 드러납니다. 세상은 밝은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 점에서 전도는 한 사람을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도록 돕는 일은 물론이고 어두운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마치면서 어떤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회개를 전파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개를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권능을 체험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음을 믿고 캠퍼스와 이웃을 향해 전파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회개를 전파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개를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권능을 체험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음을 믿고 캠퍼스와 이웃을 향해 전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